네,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전 9시 성령.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느 때인가 어느 시간인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연의 때나 우연의 시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의도에 맞게 그때 그 시간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됐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의도가 거기는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는 클라이막스의 시간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부흥의 사건에 방언이 기도가 터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 전도의 역사도 막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쭉 있는 본문 중에서 좀 한 가지 포인트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이 임한 시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방언과 모든 기도가 터지고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20 성도들이 문을 박차고 성령을 받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뭡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중요한 순간의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3시 제9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 피부의 시간으로 환산할 때 플러스 몇을 하면 우리 피부의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3시다 9시다. 이 아침에 무슨 술을 마셨겠느냐? 우리 취한 것이 아니다 멀쩡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임한 중요한 사건이 한 번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일단은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과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 놀라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랐고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에 그는 놀랐고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언제 놀라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이 성령이 지금까지는 유대인 안에서였는데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네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방인 가정, 욥바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하인들을 보냅니다.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도 그 시간대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그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다음 날 이제 그 종들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던 가이사랴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고넬료가 그 종들을 보낼 때에 너희네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당연히 아침 일찍 또 도착했겠죠. 물론 우리가 각자마다 아침 일찍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11시 정도 되는
그럼 점심 때 도착했는가? 예, 성경대로 아마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것은 뭐 적어도 뭐 아침 6, 7시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시간 만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럼 뭐 8, 9시면 도착하는 겁니다. 또 갔다 왔다 하면 아무튼 오전 중에 모든 갔다 왔다를 하고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무튼가 이게 아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청돼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저는 포인트를 뭘로 보고 싶냐면은 처음으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유대인에게도 임할 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시점이 다 저녁, 늦은 저녁 이런 게 아니고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날 밝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많은 시간 중에서도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왜 아침에 임하셨을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전 9시, 그 이전에 임했을 수 있죠. 그들에게 설명할 때 베드로가 지금이 제 3신이 했으니까 이미 그 이전에 아침에 임했을 수 있죠. 오전 9시에 아무튼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이 아침 일찍 임하셔서 오전 9시에 날 밝을 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정신이 분명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정신이 분명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지 그냥 저녁의 분위기 따라서 임했나 하는 그게 아니고 멀쩡한 정신에 성령이 임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새술에 취했다고 이 표현이 나오니까 새술에 취하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새술에 취한 자들, 새술에 취하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자들이 니들 새술에 취했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그 새술이 어떤 영적인 술 혹은 성령을 마셨다, 뭐 그런 의미에서 새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표현했을 때 이들은 그냥 새술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했다는 데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했다. 근데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새술에 취했다는 그 새술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영적인 술이고 성령 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은 취했다는 데 있는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다라고 제자들을 조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잔뜩 술에 취했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too much wine 이렇게 나옵니다. too much wine, 많이 마셨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셨다. 이때 사도들이 말했다 그랬죠.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가 아니냐. 지금이 아침 9시가 아니냐. 우리 정신 말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는 저녁 9시가 아니고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때로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그 역사를 금요 기도회 같은 저녁 집회 때 그럴 때도 봤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함과 그 영향력이 아침 9시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침 9시가 아니고 때와 시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사건이 주로 어두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녁에 모였을 때 그 안에, 교회 안에, 공간 안에 저녁에 모였을 때 그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셨고 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날 밝을 때 거리 한복판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라 그래야 되나, 때로는 종교적인 정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인지 특별한 은혜나 어떤 기적들을 저녁에, 밤중에 더 삐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중에 받는 거야. 좀 어슴푸레할 때 조명 저도 다 맞춰놓고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죠.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것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이 더 일어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분위기도 더 잡히고 종교적인 성향도 더 일어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신비적이기도 하지만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흔히 보는 잘못된 종교적 흥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흔히 보는 잘못된 종교적 흥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에 가서 어떤 캠프에 가서 저녁에 집회할 때 엄청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선교 동원까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표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늦잠 잡니다. 그럼 내가 어제 왜 손을 들었나 혼자 후회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막 헌신하고 뭐 젊은이 특별히 집회 같은 데 가보세요. 젊은이 집회 가면 청소년들 집회 가면은 저녁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러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 5분 안에 잠자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렇게 뛰고 했는데 말씀 들어오고 저 자고 있어 다. 여러분 음악으로 분위기로 조명으로 종교적인 분위기 맞추고 그렇게 분위기 몰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성령 충만하면 만약에 그날 저녁이 진짜 성령 충만했다. 그럼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다음날 아침에 나타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온 세상이 달라졌는데 오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찌뿌둥하고 막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술을 취하면 성령이 취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술을 취하면 다음날 늦잠 잡니다. 여러분 종교에 취해도 다음날 늦잠 잡니다. 종교에 취해도. 그러나 성령의 술에 취하면 다음날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진짜 예배드리면 내일부터는 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종교가 아니라면 내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적이었다. 오늘 종교적인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다는 그 어떤 형식 속, 형식에 취하고 종교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옆 사람이 하니까 괜히 그냥 옆에서 같이 취하고 그런 경우는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진짜와 가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어젯밤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어제 저녁에 막 비몽사몽간에 부르짖고 막 했는데 다음날 어제 저녁에 뭔 기도한지도 몰라.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기도한 거 연결해서 또 한 번 하지도 않아. 일회성이야 그냥. 그 수련의 예배가, 그 캠프가 진짜라면 매주 드리는 오늘의 예배에서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흥분했는데 교회에 돌아오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다시 원상복귀야. 그때는 뭐냐? 그때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어떠한 역사가 저녁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한밤중에도 당연히 기도하고 때로는 더욱더 집중하여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혼자 있는 밤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성령 충만의 놀라운 궁극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진짜 드렸으면 삶의 예배로 갈 것이요. 오늘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한 시간을 채웠다 이거면 내일은 예배가 아닐 것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가정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내일 직장에 가서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에 취하거나 종교에 취한 거 아니다. 나는 진짜 믿는다. 그건 보는 것입니다. 종교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거나 술 취한 것처럼 때로는 종교적 분위기, 이 형식적 분위기 그런 것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이 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가 종교에 취해 있거나 어떤 예배에 취해 있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 취해야 되는데 예배도 하나님이 있어야지 가능하니까. 근데 종교에 취해 있거나 예배 자체에 취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러면 세상 술에 취하면 술이 깨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면 내일은 아무런 변화 없이 또 사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가 술 취할 때 그러잖아. 막 이런저런 말, 평상시 안 했던 말도 막 하고, 평상시 안 했던 것도 용기 있게 막 노래도 막 부르고. 그런데 술 깨면은 어제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적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찬양도 막 주 이름 찬양, 주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 여러분 술 취한 것과 비슷한 현상인 것이죠. 술 취한.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가 술 취한 예배, 종교에 취한 예배가 아니고 진짜 성령에 취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정말 나의 인격과 영으로 드린 술 취함이나 종교나 형식 안에 내가 뭐 드렸다 이런 정도가 아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 오전 9시에 그 성령 충만이 되고 그 영성이 내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는 직장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내일부터 삶의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의 예배가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발 딛는 순간 못 만나는 게 아니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리에서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 충만함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면서 오전 9시에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9시에 아침 일찍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침 일찍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전 9시에 임하셨던 것은 오전 9시에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많은 사람이 지금 명절 때문에 머무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성령 받은 이 120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만 아는 비밀이 되지 않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이상하죠.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눈치를 챌 수 없는 성령이다. 여러분 그런 성령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조차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조차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행하는 기적이 달라졌어요. 그분은 거리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 제자 양육받자, 제자 되자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느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부르셔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기도하시고 때로 따로 불러서 잠깐씩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 제자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가셨습니다. 거리를 지나가셨고 거리에서 가르치셨고 그들의 앞에서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불러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셨는가, 제자 양육을 하셨는가? 성경 공부는 주일이나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서 배우듯이 공부하면 되지만, 그런 것이지만 제자 양육은 단순하게 어떤 성경 공부하기 한 시간만 내, 이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기 한 토요일 2시간만 내, 이게 아니고 제자 양육은 삶 전체를 놓고 배우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놓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고민해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때로는 말할 때 성경 공부하기 한 1시간만 내세요, 시간을. 이게 아니고 제자 양육밖에, 제자되게 삶 전체를 내라고, 삶 전체를 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 시간만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생각해요. 진짜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려면은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 1시간 냈다고 제자 양육이 아니고 정말 삶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배우자고 해야지 제자 양육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나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목자들 데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응? 목자들 데리고 목원들 신방하러 다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데리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게 제자 양육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러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셨다고 그랬죠. 성경의 가장 탁월한 번역서는 우리의 삶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한 이유, 비슷한 내용을 있었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성령께서 뭐 하라고 우리 보고, 성령께서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아침 9시에 임한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아침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루 일과를 위해 일하기 위해 나가는 것처럼 너희네 나가라고, 세상에 나타내라고. 오늘 120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문을 박차고 나왔고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녁 늦게 임했다. 만약 성령이 저녁 늦게 임했다. 여러분 10시, 11시에 임했다. 그럼 밤늦게 그들이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갔겠습니까? 밤 11시에 임했다, 성령이. 밤늦게, 지금이야 우리나라야 막 11시만 돼도 뭐 휘황찬란한 데가 많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리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만 조금 되면 다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밤 11시에 임했다, 성령이. 그러면 본인들도, 성령 받은 본인들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요. 혹시 나갔다 하더라도 거리에 몇 사람이나 만나겠습니까? 거리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거리에 몇 사람이나 만나겠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에 그 오늘 보는 그 뒤에 보는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네, 날 밝을 때, 사람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은 나갔고, 9시에 출근할 때, 우리로 말하면 그때 그들은 나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이 많은 날 밝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게 돼요.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도 아침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녁 때 우리끼리 모인 기도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령,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더욱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다가 그래만 교회 오니까 은혜 받아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은혜를 막는, 오히려 교회 와서는 뭐하고 다 엎어버리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은혜도 나타내주시고, 아침 9시에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고, 오전 9시 가정에, 오전 9시 학교에, 직장에 성령이 임해서 이 하루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세상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깨울 때에 그 오전 9시에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오전 9시에 임한 이유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묵상 아닙니다. 오전 9시에 임한 성령, 뭐 하라고?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오전 9시에 임한 겁니다. 만약에 11시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뭐 하라고 임하는 건가요? 푹 자라고 성령 받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9시에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들이 다 나갔고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오전 9시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전 9시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부흥하고 변화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오전 9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려면은,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내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아침부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오전 9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밝을 때 보여주는 거죠. 어두울 때 교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고, 밝을 때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을 보여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묻겠죠.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취했니? 이렇게 물었지만은 이때 묻는 겁니다.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에게 임한 성령은 어젯밤 성령이 아니고 오늘 아침 내 삶 가운데 임한 성령이니까 묻는 겁니다. 너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냐고. 너 술 취했어?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죠. 너 미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저는 이 땅 가운데 미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다 미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 미치면 됩니다. 주님께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는 부흥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한때 부흥의 시기보다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도 부흥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오전 9시에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오전 9시에 성령을 가진 자들 안에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도 취하지 말고, 이 교회에도 취하지 말고, 주일에만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취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 거, 우리 교회 부흥이, 여러분, 이런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인격적으로 정신 바짝 깨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9시에 그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성령, 그 밝은 날 모든 사람이 보낼 때 나타나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저녁에 조금 그냥 위로받고 마는 성령이 아니고 9시에 임하여서 결국 세상으로 나가라는 성령, 우리 데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에서 나눌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나눈 내용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도 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했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바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다 그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럼 목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전 아침 일찍 9시에 임한 이유, 어려운 묵상 아니고요. 어려운 묵상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나가라고 9시에 임한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9시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과 함께 정말 오히려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예배하지만은 내일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 성령을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떻게? 교회에 가면 은혜 받는다가 이것도 당연히 기대하지만은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없었던 또 다른 엄청난 은혜가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대부분 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아침을 열 때, 하루를 출발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써내려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는 데가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갑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 아침을 기대하며 해가 뜨는 새 아침 밤. 아멘.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침 일찍 임했어요. 마치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아침 일찍. 종교적 분위기에 취한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린 그 인격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순간의 분위기가 아니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오전 9시 아침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참 많았을 텐데 아침에 임한 이유, 이 성령과 함께 세상에 나가라고 아침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어쩌면은 주일을 위한 주일이 아니고 내일부터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쩌면은 월요일부터 있는 세상 속에서를 위해서 이 주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다면 사도행전에서 오늘 아침에 임한 성령으로 해서 놀라운 영혼들과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매일의 아침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진짜 주일이었음을 내일부터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짜 예배자였다면 내일 또한 삶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 받은 말씀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